여러분들의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생각은 자유롭잖아요. 이 자리에 몸은 있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안방을 생각하면 안방에 가 있잖아요. 서울 어느 아들을 생각하면 아들 집에 가 있잖아요.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생각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좋게 사용되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도 생각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전에 성전에 나가 기도를 해요. 아무도 없는 시간이에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제가 이 찬송을 불러요.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바다 한복판에 배를 타고 있는 제가 생각의 자유,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제게 풍랑이 막 몰아와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생각은 바다 한복판에 가 있고 풍랑이 몰려오고 그 상황에서 제가 저를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5절까지 나와 있는 찬송을 다 마치고 나면 풍랑 속에서 저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요, 생각의 세계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렸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깊어지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창세기 22장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단위에 올려놓고 이삭을 잡으려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또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역사하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지고 피 흘리신 그 주님 옆에 여러분들이 가 계실 수 있다니까요. 이게 생각의 자유예요. 그런데 이 자유가 성령을 통해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마귀를 통해서 사용될 수 있어요. 전혀 안 좋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하는데 생각은 누구 미워할 수 있고 뭐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온전히 주님께 바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환경을 뛰어넘어서 말씀 가운데 살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관리하며 살게 될 때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부요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치과하고 있는 어떤 의사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졸업을 맡으시고 두 분이 치과를 이렇게 동업을 하시게 되는데 동업하는 그쪽은 큰 건설업 하시는 분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돈이 많고 간증하시는 그 장로님은 돈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치과를 하려니까 경제적으로 기울어지니까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의사가 남들 보기에는 돈을 끌어모으는 것 같은데 대출 받아서 병원 시작하면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자기도 그랬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 주시기를 빚이 아무리 많아도 너 아내와 함께 새벽 예배해라. 새벽 예배해라. 새벽 예배해서 너 영원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범사도 잘 되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다. 그 아내와 함께 새벽 예배하는. 근데 새벽 예배하는 중에 그 마음 가운데 무슨 감동이 왔냐면 수술할 때는 반드시 찬송을 틀어놓고 수술을 해라.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걱정을 했다 그래요. 찬송 틀어놓고 수술을 하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근데 이분은 고지식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시는 분이에요. 순종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주지 스님이 한번 떡 들어왔는데 그 스님을 그 의자에 눕혀놓고 이제 진료를 하게 되는데 물어봤대요. 찬송가를 틀어놔도 괜찮겠냐 그러니까 틀어놓으시라고. 그러더니 그분이 치료받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찬송가가 괜찮은데요. 그러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비록 절간에서 돌을 닦는 스님이기는 하지만 그분도 영적 존재잖아요.
찬송도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지은 찬송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영끼리 통하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하는 말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독립적으로 병원 세우게 되고 20년 동안 치과 의사 생활을 했는데 지금도 복을 받고 그 교회 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지체로 쓰임받고 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꾸준히 새벽 예배 한대요. 여러분, 안 하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대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가 되기를 축원해요. 근데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신령한 말씀을 전해도 그거를 감당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먹지 말고 생명과는 먹으라. 하나님 거기까지예요. 그걸 행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책임이에요. 모든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건 제 책임 한계예요. 사명의 한계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한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으면서 자기 순종의 결단을 내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때 어떤 간증의 주인공 여러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그분들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라고 하실 때 이 야곱은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 왜 하나님은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는가?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베델에서 일어난 영적 사건을 여러분과 제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직접 하늘문을 여시고 사닥다리 꼭대기에 서셔서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이 상황이 화려하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리잖아요. 야곱의 머리맡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이죠. 수많은 천사들이 오리락 내리락 하는데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광경을 봤던 이 야곱은 잠이 깨어 일어난 후 아이고 밤새도록 많이 추웠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안 추워요. 영적 황홀한 광경이 자기를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광야에서 덮을 것도 없이 잠을 자도 그 사람은 추운 거 몰라요. 그냥 황홀하고 좋은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도다. 나와 환경은 간 곳 없고 하늘의 하나님만 보이는 도다. 그러므로 환경을 뛰어넘는 행복, 황홀감이 야곱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광경을 잘 알고 있어요. 거기는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지금도 그 산 이름을 다볼산이라고 부른다고요. 그 높은 산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따로 데리고. 다른 제자들은 너희는 그냥 여기 있어. 3명 너는 따라와.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거예요.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나이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거기가 호텔 아니잖아요. 거기가 안방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산꼭대기가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나 베드로가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변형된 예수님을 바라본 거나 비교해 보면 차이가 없잖아요. 야곱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베드로 때에는 예수님이 변형되셨잖아요. 그 광경을 본 거예요. 베드로는 순교해서 죽을 때까지 그때 그 환경을 잊지 못해요. 예수님의 그 모습 잊지 못해요.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1년 동안을 고생했지만 하늘문 여시고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광경을 항상 생각하면 모든 어려움을 다 잊고 외삼촌 집에서 21년 동안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유함이 있게 될 때 환경의 모든 것들은 뛰어넘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유함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해요. 이런 부유함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해요. 이렇게 해서 야곱이 21년 동안 외삼촌 그늘에 있게 되는데, 외삼촌 그늘에 있는 동안 현실은 너무 어려웠어요. 현실은 너무 어려웠어요. 베델에서 있었던 영적 그림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데 현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어려웠던 야곱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창세기 31장 38절 41절에서 보면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나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그것을 스스로 보충하였으며, 자기는 가난해도 이 라반 외삼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양보하고 자기는 희생하면서 외삼촌 섬겼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말하기를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21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나이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어요. 오늘날 아마 10달 봉급 안 주면 노조가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야곱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어도 묵묵히 외삼촌의 그늘에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쌓이고 쌓인 스트레스가 야곱에게 터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고 내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삼촌 그늘에서 살지 말고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벳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 너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 그 자리로 한번 돌아가 봐. 그 자리로 돌아가면 너가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상처받았던 거 다 치료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이 야곱이 외삼촌의 그늘에서 어려움 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길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어려움 생각해 볼까요? 몇 가지 안 돼요. 경제, 그 문제죠. 질병, 건강, 그런 문제죠. 자녀 문제, 그런 거죠. 대개 보면
어떤 가정이든지 세 가지 때문에 어려움 겪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답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처음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라.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한테 전화를 하지? 누가 나를 도와주지? 누구를 찾아가서 만나야 되지? 여러분들의 이성은 그런 방향으로 흐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도 변함없이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무엇이냐? 첫 은혜의 회복이에요. 사람들마다 첫 은혜의 감격이 있어요. 저도 첫 은혜의 감격이 있거든요. 그날만 생각하면 제 모든 것이 새로워요. 성령님이 얼마나 강하게 제게 역사하셨는지, 길을 걸어가는데 발바닥이 땅에 붙은 것들 느낄 수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 얼마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게 제 첫 은혜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첫 은혜 그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 장소를 다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은 그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하며 내 무거운 짐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베델은 야곱에게 처음 나타났던 하나님 그 장소를 찾아가라. 영적으로는 너가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상태를 회복해라. 하나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7개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평가하시는데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도 아마 초대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인들이 찬양하고 박수치고 막 그냥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이런 때가 에베소 교회에서도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보니까 이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회복해라. 첫사랑 첫믿음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회복하면 그의 모든 문제는 다 풀린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베델을 찾아가라. 첫믿음을 회복하라. 이것은 관계성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성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베델에 계신다고 했는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보니까 노끈 채찍 휘두르면서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양 파는 자들을 다 내쫓아 버리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므로 성전이 베델인 거예요. 성전이 베델인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장소성을 가진 성전은 어디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성전인 거예요. 여기가 베델이라니까.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베델로 가라. 이스라엘 땅 베델로 갈 필요는 야곱의 베델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구글을 통해서 찾아봤어요. 베델. 지금 그 베델이 지금 사진 찍은 걸로 나오더라니까 베델이. 저는 거기에 베델하면 거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뭐 화려한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날의 베델을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보니까 어떤 건물 하나가 있었는데 다 흩어지고
돌덩어리만 흩어져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는 야산 같은 언덕이에요. 그게 베델이라니까, 오늘날의 베델. 근데 그것이 야곱에게는 그런 베델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처럼 옛날 베델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베델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우리의 성전이 여러분들의 베델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여러분 문제가 답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자, 따라해봐요. 나의 베델은 교회다, 성전이다. 그렇죠. 나의 베델은 교회고 성전인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가 나를 도와줄 건가 하면서 이것저것 뛰어다닐 생각하지 말고 성경은 말하기를 베델로 올라가라. 성전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사랑교회 성전 뭐 그 장소나 이 장소나 다 같지 않느냐고. 아니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 역사가 지내오면서 많은 기도로 쌓아진 영적 공간이라니까, 이 자리가. 그러므로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베델입니다. 자, 다음 베델은 어디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여호와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지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찬송이 하나님의 집이래요. 찬송이 하나님의 집이래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늘 찬송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찬송을 하나님의 베델로 정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정하시고 여러분 찬송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당신의 집으로 인정하신다. 찬송을 집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늘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핸드폰 들어가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은혜로운 찬송 나오면서 1시간 동안 반복하여 듣기 이렇게 나와. 찬송가가 1시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대. 그런 것도 핸드폰에 있다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온다면 핸드폰 틀고 1시간 동안 찬송 불러봐. 40분만 지나가면 눈물이 나올걸. 가슴쯤에 회개가 나올걸.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실걸.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질걸. 모든 것들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텐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신앙생활하는데 그 사람의 소망이 분명해. 소망이. 그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 그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래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향해서 원망이 나의 집이다 이게 아니고 불평이 나의 집이다 이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만 나의 소망 삼고 천국 소망하며 영적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나는 네가 나의 집이다. 그렇게 인정하신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시편 139편 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의 집과 함께 살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늘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오.
음부의 자리를 폈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셔. 그게 베델이요. 또 한 가지 베델 어딘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천국이 집이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으로 소망 삼으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늘 찬송 불렀더니 찬송이 하나님의 집이라네요. 그러므로 여러분, 장소성을 띤 야곱이 찾아가려고 했던 그 베드로의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거기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과 기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해요. 정리하겠습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찾아가야 될 900km가 떨어진 베델이에요. 베델. 그러나 이 시대의 베델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면 거기가 베델이고 성전이 베델이고 산꼭대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도 베델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산속성을 띤 성령이 함께 하시는 베델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 주님 믿으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의 베델은 멀리 떨어진 장소였지만 오늘의 베델은 교회다. 다시 한번 오늘의 베델은 내가 있는 장소다. 그렇죠. 그게 베델이요. 아시겠습니까? 은혜로운 말씀 듣고 흘러버리는 여러분들 되지 말고 이 베델을 마음 가운데 소유하면서 문제에 답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거의 세 가지입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건강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자녀 문제입니다. 거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씨름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 앞에서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베델을 찾기를 원합니다. 베델은 하늘사랑교회가 베델입니다. 베델은 내가 있는 곳이 베델입니다. 그러므로 베델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거기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오늘 말씀이 모든 분들에게 영적 의미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